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읍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즈음에 목회와 신학에 인터뷰했던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사랑에 의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본인은 아직도 설교를 들을 때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20년, 30년 동안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인데 했던 말 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또 그 설교를 날마다 매주마다 듣는 여러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오 목사님은 20년 넘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은퇴를 할 시점인데도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테크닉으로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어도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놓고 실험하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도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모 일간지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고 스크랩에 두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여러분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내과 종신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지금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김의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모 일간지에 기사를 낸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답니다. 이것을 NK라고 그러는데요. 자연 살해세포랍니다.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암세포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암세포에 정복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그걸 전문으로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여러분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거기 일간지에 그렇게 써놨어요. 교회 성가대, 찬양대 하시는 분들의 수치는요, 일반 사람들의 1000배랍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정신세계가 육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힌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요? 스트레스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좀 억울하다는 그런 호소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무슨 병만 생기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으로 우리 육체에도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 그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누가가 특별한 관찰력으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냥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이 병을 앓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몇 년 동안요? 18해 동안 18년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곱추와 같은, 곱추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병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 시기들을 이런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대하는 오늘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한 여자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추한 그 모습을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으로서 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니 내가 남자라도 이런 여인을 사랑하기는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들을 고치실 때 대부분은 그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길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 친구 4명이서 들것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그 병이 들렸을 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청하신 경우보다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청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급하셨는지요. 평상시 같으면 기도하시고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죠. 보통 안수기도를 하시고 이 병이 나았다 선포하시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안수하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만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불평하는 그 불평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고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는데 그날 고치지 왜 굳이 안식일날 고치느냐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유대인됨,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할례와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교 종교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요, 바벨론 유수 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유수 때부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제도였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의 유대인됨, 바로 아이덴티티를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다는 것을 복음서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논쟁의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 같은 사람인 이 여인을 두고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예수님과 회당장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집중을 하셨다면,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 계명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보편적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태도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가지고 있었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자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 생명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빠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죽여야 했습니까? 아마 죽이는 군인들도 왜 자기들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전쟁터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이념의 문제로 수많은 생명들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신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들로 우리가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생명을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이 회당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부분은 근본적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신앙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혼은 우리가 교회에서 권장하거나 이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한 분들이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이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2장이 있는데 이거를 풀로 붙여놨잖아요. 풀로 붙였을 때 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풀로 붙이면 아무리 잘 떼도 양쪽 종이에 다 상처가 남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혼이라는 자체를 교회가 해도 된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혼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 자리가 없다. 교회 오면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살한 사람의 장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자살은 분명한 죄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결심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면 그런 지경에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안고 교회가 보듬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살이 죄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봅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힘겹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두 발 뻗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힘든데 교회 가면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죠. 이 보수 교단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에게는 이 여인의 이 아픈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더 앓는다고 뭐가 대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시간과 그리고 이 회당장의 시간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똑같지만 그렇죠? 물리적 시간은 똑같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하루하루와 이 회당장이 생각하는 이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한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당장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인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함께하면서 그 여인의 그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시킨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아마 젠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면전에 대고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의 존엄성이나 고통이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신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데모하는 분들, 피켓을 보면요 너무 과격해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막 상대방은 때려 죽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상대방의 생명도, 내 생명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생명도 우리가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종교적 계명이나 당위성보다 고통받는 한 생명의 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고통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따지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내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든지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는 것도 많아졌고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여러 믿음의 그런 신념들이 강화되어 오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적 신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무시하거나 생명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름의 그 첫사랑의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생명들이 오든지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머니의 품이 되고 그리하여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